오늘은 10장 이후 시작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 그 5번째 본문이 됩니다. 그동안 이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이제 우리가 볼 때에 먼저는 바울의 사역의 도구와 목적에 대해서 바로 복음과 믿음이라는 것을 보이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그 두 번째 본문부터는 계속 바울의 자랑을 하는 그런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사도직에 대한 변호도 조금씩 보이고 있고 말이죠. 사도직에 대한 변호는 본격적이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자랑, 바울의 자랑이 먼저는 이제 영적인 자랑을 했죠. 온전히 영적인 차원의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개척지로의 사역의 확장에 대한 그러한 영적인 자랑을 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자랑은 약간 육적인 것이 섞여 있는 자랑이었었죠. 그래서 결국 지식, 바울의 지식, 영적인 지식인데 결국 지식과 무료 사역에 대한 그런 자랑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도 결국 각각 고린도 교인들의 정결을 위한 것, 그리고 또 바울 사도 일행의 바른 사역을 위한 그런 자랑임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영적인 자랑으로 맞춰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자랑, 영적인 자랑이 좀 섞여 있는 그러한 자랑이 두 번째에 보여졌다면은 이제 지난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랑이 되는데 그 자랑에서는 이제 아예 육적인 자랑 쪽으로 나갔습니다. 육적인 자랑.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는 사역자로서의 이번에도 자랑이죠. 결국에는 다 사역의 뭐 도구와 목적, 그 다음에도 뭐 지식, 또 다 사역을 위한 지식에다가 뭡니까? 사역의 무료 사역, 사역을 무료로 사역한다. 뭐 이런 다 사역. 지난주도 결국에는 사역자로서의 그런 자랑을 보였는데 결국 육적인 자랑, 온전히 육적인 자랑인데 그것은 결국에 종합해 보면 뭐였습니까? 육체적인 고통, 한마디로 육체적인 고통을 자랑한 것이었습니다. 사역하다가 받는 그 고통을 자랑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뒷부분에 가서는 근데 이제 육체적인 자랑, 이 육적인 자랑을 하는 것도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부득이하게 그 거짓 교사들이 먼저 그렇게 자랑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자랑함도 모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육적인 자랑을 사실 하고 싶었던 거는 아니었음을 이제 보이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자랑한다는 것도 이 육적인 고통, 물론 이제 그 거짓 교사들도 뭐 그런 차원에서 자랑을 했었을지 모르겠지만 더 그들보다 큰 고통, 육적인 고통에 대해서 자랑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결국엔 또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결국에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대한 믿음의 성장과 유지에 대한 그 염려 때문에 그와 같은 고통을 이제 정신적인 고통을 이제 겪는 나는 그런 자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영적인 자랑임을 알 수 있었고요. 믿음과 관련해서 교회의 믿음과 관련해서 자랑이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자랑임을 알 수 있었고, 그 자랑이야말로 결국에는 진정한 사역자로서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것이고, 정말 지난주 결국 분량은 짧았지만 거기에 더 비중이 있었던 자랑이 바로 영적인 자랑으로 이렇게 맞춰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의 자랑, 지난주까지 보았지만은 맨 처음에 영적인 자랑, 두 번째도 결국엔 뒤에서 영적인 자랑이 보여지고 있었고,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육적인 자랑이 완전히 나오는 가운데서도 뒷부분에서는 영적인 자랑으로 이렇게 일단락하고 있는 것을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엔 육적인 자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또 바람직한 것이고,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어리석은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었던 것처럼 이 영적인 자랑으로 이렇게 계속 그것을 덮고 화바하고 이제 지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자랑의 마지막 본문이 됩니다. 자랑.
네 번째 자랑이 되겠지만 또 마지막 본문이 되고요. 지난주에 육적인 자랑의 연장선에 있는 자랑이 됩니다. 다만 오늘은 그 가운데 지난주와 좀 달리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 육적인 자랑이지만 또 약한 것. 그래서 굳이 육적인 자랑을 해야만 한다면 바울이 원하는 육적인 자랑은 바로 이 약한 것에 대한 자랑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이면서 그와 같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러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아주 이제 흔히 잘 알고 있을 만한 그러한 구절들이죠. 바로 환상과 계시, 바울의 환상과 계시에 대한 자랑도 함께 그 가운데 섞여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마지막 자랑으로서 이렇게 약한 것에 대한 자랑과 또 환상과 계시에 대한 자랑도 이제 함께 보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장 30절은요. 맨 앞에 만일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내가 부득불은 뭐 반드시라고 보시면 돼요. 반드시 자랑할진데 자랑해야만 한다면 이제 아까 만일 자랑해야만 한다면 반드시 그죠? 조건입니다. 조건이라고 이제 지난주에 보였던 것처럼 원래는 육적인 자랑이 어리석은 것이고 그래서 그 자랑을 하고 싶지 않다는 뉘앙스를 주는 가운데에 그죠?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해야만 한다면 이런 뉘앙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그럼에도 반드시 그래서 자랑해야만 한다면 이런 조건을 두고 말하기를 바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합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굳이 허용할 수 있는 육적인 자랑은 약한 것에 대한 자랑이라는 것과 이제 오늘 그 주제가 오늘 또 주제가 되죠. 약한 것에 대한 자랑. 이것이 바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이 약한 것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말을 한 것 같지만 사실 지난주 23절부터 27절까지 해서 말한 육적인 자랑이 육적인 고통이었고요. 결국엔 종합해서 봤을 때 육적인 고통이었죠. 육적인 자랑들이 쭉 나왔던 또 28, 29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한 영적인 자랑도 정신적인 고통이었어요. 육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래서 바울은 육적인 자랑이라고 해도 뭐 대단한 것이 아닌 지난주 흐름이 전체적으로 육적인 자랑 쪽이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자랑이 뒤에 부분에 섞여서 보여졌지만 이렇게 육적인 자랑 하는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쨌든 다 고통. 이 고통을 받은 것이라는 바로 약함에 대해서 자랑을 했던 것이었어요. 결국엔 자신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고통이라는 것이 고통을 받은 것이라는 이 약함. 이제 이것이 오늘 좀 이따가 더 잘 보여지게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고통이라는 약함을 자랑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결국에는 그런데다가 특히 마지막 29절에서는 직접 약함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었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느냐 뭐 약함에 대해서 직접 말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 가운데 이제 실제로 그 약한 것에 대한 자랑을 이 육적인 자랑으로 직접 거론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의 약한 것에 대해서 결국엔 자랑, 고통이라는 것, 그리고 지난 마지막 부분에 영적인 자랑 쪽으로 가다가 약한 것을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아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딱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한다.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음 31절은 주 예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원래 또 정확하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인 겁니다. 원래 더 길죠. 우리라는 말도 들어가고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 또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찬양을 찬양 받으시 찬송 받으시리 됩니다. 원래는 받으실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러한 역설적인 고백이 진실임을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한 것이 뭘 자랑할 거라고 뭘 그걸 자랑한다고 그래? 거짓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어서 그런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진실이다라는 것, 이건 정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진실임이라는 것을 이제 밝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실 정도로 흔히
강한 것을 자랑하기 마련이고요. 사람들은 또 당시 거짓 교사들은 그와 같이 강한 것을 자랑했을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미 강한 것, 자기 강한 차원에서 막 자랑했을 것이기 때문에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한다면 이건 뭐 괜히 속이는 것처럼 보이고 괜히 이렇게 가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이게 진실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야 뭐 이걸 자주 접해서 이제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하지 자기 못난 것을 자랑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못난 것을 자랑할 정도라면 뭐 인생에서 막 무슨 근데 거의 힘들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 정도에 그것도 곧 고난을 겪고 나서야 그게 은혜였다라는 정도까지 얘기하는 게 이제 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잘 이게 이해가 용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게 진짜다. 이게 뭐 내가 지금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지금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다음 32절부터 33절은 좀 갑작스럽게 예전에 다메섹에서 있었을 때 일을 말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이 다메섹에서의 일, 그것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다메섹에서 잠시 머물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자 거기서부터 이제 바로 바울은 회심하고 이제 복음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전파하고 다녔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배경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 먼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라며 사도행전 9장에는 나오지 않는 다메섹 왕 아레다라는 말도 나오고 그 또 방백이 다메섹 왕의 방백이 아마도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아서 부탁을 받아서 그랬을 텐데 자신을 잡으려 했다고 하고요. 다음 그때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도망했노라 라고 하는 말이 조금 갑작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다메섹에서 이렇게 도망했던 일. 자, 이 말은요 오늘 본문 전체 문맥을 보게 될 때 방금 앞에서 말한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의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해 방금 진실하다고도 했기 때문에 더 그 예를 보이려고 말입니다. 내가 진실이야 약한 것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바로 또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 예를 딱 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아마도 그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뭐 가장 처음이었을 텐데요. 그때부터도 이제 가장 거기서 처음 아마 복음 사역을 누가 이제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도 물론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거기서부터 다메섹에서 원래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다가 오히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오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다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건데 어쨌든 거기서 처음이 될 텐데 그때부터도 핍박의 상황도 맞이하게 된 거죠. 막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잡으려고 막 찾고 있는 거예요. 벌써 유대인들과 또 다메섹 그 정부에서 핍박의 상황도 박해의 상황도 맞이하며 또 그래서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서 도망가게 되었다.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이게 쉽지 않고 막 모욕적이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바로 자신의 약한 것으로 보고서 그것을 이제 약한 것을 자랑하는 예로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핍박받는 상황, 한마디로 고통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다메섹에서의 일. 그것을 자신의 약함으로 보고 이제 자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다음 좀 있다가
더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만, 이게 그렇지 않고 이게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을까라고 우리가 막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약한 것, 지금 고통스럽고 핍박받고 했던 그 당시에 예전의 상황. 그리고 사역의 초기였기 때문에, 이 경험이 사역의 아주 시초부터 이렇게 겪었기 때문에, 그랬다면 그 이후의 여정은 뭐 볼 것도 없음을 이제 여기 암시하면서 말입니다. 아주 처음부터 내가 회심하면서 처음부터 전했다가 그렇게 핍박을 받은 거. 나머지는 뭐 볼 것도 없지 않냐? 그 나머지의 핍박과 고통들은, 그 약함의 어떤 상황들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이 대표적으로 이걸 딱 하나 얘기해 놓고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주제인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에 대한 첫 사례를 이제 말했다면, 이제 다음 12장에 들어가서는 오늘 두 번째 사례를 말합니다. 두 번째 사례. 먼저 1절은 맨 앞에 또한 내지 그러므로 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말을 이어가기를, 무익하나마, 이건 뭐야?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지만, 이거예요. 나에게 유익하지 못해요. 뭐가?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자랑해야만 하겠으니. 이 자랑하는 게 사실은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내가 반드시 자랑해야만 지금 하겠으니 이거예요. 부득불 자랑하노니, 자랑해야만 하겠으니 라며, 지난주까지는 어리석다는 말로 표현한 말을 다시 여기 무익하다, 무익하다라는 말로 바꿔 말하면, 지난주는 어리석다 했죠. 어리석다 좀 이따도 나와요. 근데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다 했다면 여기서는 무익하다라는 말로 이제 바꿔 말한 것 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제 육신적 자랑을 말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육신적 자랑이 어리석다라는 것, 특별히 그걸 더 말을 하고 있으면 오늘도 무익하다, 어리석다라는 차원에서. 근데 육신적 자랑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려고 하노니 하는 것이, 그 자랑이 육신적 자랑, 육적인 자랑. 그래서 부득불이란 말을 쓰며 자신이 원한 것은 아님도 이제 보이는데, 바울은 또 이 자랑을 통하여 바로 이제 약한 것을 자랑하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해야만 하겠으니 하면서 이 육적인 자랑을 쭉 하는 가운데에 결국엔 약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랑은 그 다음에 말하듯이, 그 이제 육적인 자랑은 그 다음에 말하듯이 바로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이 되어서요. 그러니까 무익한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왜 무익한지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밝히는 것이 되는데, 어쨌든 주의 환상과 계시,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말하리라. 그걸로 내가 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가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더 정확하게는 어쨌든 지금 주의 환상과 계시, 이것을, 근데 주님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라는 이 놀라운 신비적인 현상임을 이 자랑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신비적인 놀라운 환상과 계시, 주의 환상과 계시, 이것을 이제 자랑으로 말하는 겁니다. 육적인 자랑. 근데 환상은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여지는 계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눈에는 안 보이는 그러한 것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하는 그런 환상인데, 어쨌든 신비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환상과 계시의 자랑은 이 신비적인 현상의 자랑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랑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방금 무익하다고 하며 이 육적인 자랑 차원에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무익하다고 하면서 육적인 자랑 차원에서 이 신비적인 현상을 자랑했던 것. 우리는 흔히 신비적이면 영적인 자랑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무익하다면서 육적인 자랑 차원에서 지금 말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이 자랑을 통하여서 주님을 높이거나 사람들의 믿음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높아지고 믿음보다 신비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기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주님을 높이고 또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정말 독려하고 믿음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자랑이 되야 되는데, 신비적인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신비적이니까 영적이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열매들을 딱 봤을 때에 육적인 열매로 끝나게 되고, 그 결국에는 주님을 방해하고 믿는 걸 방해하게 되면 결국엔 그것이 육적인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뭐 영적이다 하면 뭔가 신비적인 쪽으로 가기 쉬울 수가 있는데, 신비적이라고 해서 영적인 것이 아니고 열매를 차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영적인 거구나, 아니구나, 이런 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 이런 것이 영적인 것의 이제 대표적인 모습이죠. 거기와 관련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적이고 천상적이고 믿음, 구원, 이런 것에 다 관련이 되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육적인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결국에는 그런 쪽으로 가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육적인 자랑 차원에서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높아지고 바울도 주님보다, 그리고 믿음을 오히려 방해하게 되는 것 때문에. 분명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미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을 자랑하며 그랬을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들도 신비적인 체험을 했겠죠. 지금 계속 그들과 대조해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자기들 높이고 말이죠. 근데 이건 무익하다고 그러면서 이건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지만 그 거짓 교사들은 또 거짓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신비적인 체험을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이제 거짓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 뭐 있었다 하더라도 바울의 것보다도 뭐 별로인 것인데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할 바울의 것보다도 별로인 것인데다가 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뭐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사단이 보여준 현상일 것이고 말입니다. 사단. 왜냐하면 그들은 지난주 나왔었죠. 사단의 일꾼. 지난주 나왔었죠. 사단의 일꾼. 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보여주는 환상인 거예요. 뭔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데 그걸 또 자랑하고. 이게 이 신비적인 것을 자랑하는데도 잘 알아야 돼. 이게 사단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 영을 받았다, 뭐 성령을 받았다 해도 악령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던 것처럼, 알았던 것처럼, 뭔가 신비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사단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적인 것만 쫓아다니고 하다 보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른 것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 되고 거기에 빠져버리고, 결국엔 그게 또 사단이 보여준 것이라면 이제 그 사람은 그거 쫓아가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딱 중심이 돼야 되죠. 말씀이 딱 중심이 되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그냥 잠깐 이 악세사리라기보다도 잠깐씩 이렇게 한번, 그 말씀이 중심이 되고 바탕이 된 가운데에 잠깐씩 뭐 약간의 별미 정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또 그 분별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정도가 되어야지, 그것으로 이제 계속 몰입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에 대해서 간증을 할 때 뭐 자랑하는 차원에서 자신을 높이거나 신비적인 것에 몰입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요. 어떤 경우 막 자기가 자랑이 되고 자기가 높아지고, 그래서 또 사람들에 대해서 바른 믿음이 아니라 이 신비적인 것을 계속 이렇게 관심 갖도록 자꾸 이제 끌고 가는, 이러면 안 되고요. 바로 주님을 높이면서 경각심을 주어서 믿음을 독려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독려하게 돼야 돼요. 주님을 높이면서. 자기는 빠져야 되는 거죠. 자랑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바울이 이제 여기서 계속 보여지는 모습이 이제 그런 식으로 자랑하고 빠져요. 지금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고 했지만, 잠깐 저번까지도 봤잖아요. 뭐 육적인 자랑 저들 때문에 조금씩 하면서도 영적인 자랑이 섞여서 막 조심스럽게 자랑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대단한 자랑이 되겠습니까? 이게 환상과 계시, 이 교사나 거짓 지금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그걸로 이게 막 난리가 나겠지만
바울은 좀 이따가 딱 보시면 이게 자기는 막 빠져가면서 살짝살짝 치고 가는 거예요. 이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행해나 이런 간증을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드러나면 안 돼요. 주님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저들의 오히려 믿음이 더 깨어나고 하는 차원에서의 정도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걸로 막 그냥 그거 찾아다니게 만들고 그걸로만 막 점철이 되고 이러면 안 되고요. 잠깐 이제 한다 할지라도. 네? 그래서 교인들도 너무 이런 간증에 의존해서 믿음을 가지려 해서는 안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구만. 네? 이거는 말씀이 바탕이 되고 다 기반이 된 사람들이 잠깐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겪을 수 있는 정도의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높아지고 만약에 자신이 높아지고 믿음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다 싶으면은 이 간증을 통하여서 그러면 지금 바울처럼 무익하다, 어리석다라고 하면서 자제해야 돼. 그러면서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아예 이건 오히려 무익하고 이것은 도움이 될 게 없어. 라면서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아요. 대단한 체험인데도, 대단한 심리적 체험인데도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높아지고 또 사람들의 믿음을 방해하게 될 것 같다라면 빠지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는 거. 네? 자, 그럼 다음 2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그 환상과 계시의 자랑을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환상과 계시였는지.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라며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면서도 제3자의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제3자식으로 말을 해요. 자기의 얘기인데 이제 자기 앞에서 말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말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갑자기 제3자식으로 빠져버려요. 빠져서 얘기를 해버려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랑이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자랑인데다 또 자신이 높아지는 것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무익하다고 했죠. 자기 빠져서 얘기하죠. 3자로. 잘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그냥 이렇게 했나 보다. 왜 그냥 3자식으로 그냥 겸손하게 그냥 이렇게 했나 보다.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겸손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왜 3자식으로 왜? 이걸 생각해보고 거기에 담긴 의미들을 알아서 우리도 이게 이렇게 위험할 수 있고 이게 무익한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걸 알고 그런 걸 닮아서 이거 할 때 그걸 해 나가야지. 이런 모습은 또 싹 빼놓고 그냥 자랑했다는 거, 이거 나도 자랑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근데 제3자식으로 말을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냥 어떤 한 사람, 믿음 안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인데, 이런 체험을 겪게 됐던 이런 것을 말을 하게 되죠. 자, 다음 거기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까지라고 보시면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간 자라라고 합니다. 여기 셋째 하늘이란 좀 이따 말할 것처럼 낙원이 돼. 낙원 좀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첫째 하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이 대기권, 공기가 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대기가 있는 우리가 보여주는 하늘. 그리고 둘째 하늘은 그 지구를 벗어난 우주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이 셋째 하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결국 뭐예요? 이 자랑은 환상과 계시에 대한 자랑이 한번 봤더니만 천국에 다녀왔던 이 자랑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천국에 다녀온 그 자랑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주 목격이 되고요. 그것들은 모두 천국은 확실히 있음을 보여주는 체험이지만요. 꽤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엄청 많아요. 사실은요. 임사 체험으로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로 이제 다녀오고, 지금도 다녀오고. 그러니까, 천국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체험이죠.
하지만 바울은 벌써 여기 14년 전에 이 체험을 했음에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 왔다는 것을 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14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막, 그래서 뭐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할 수 있었겠지. 바울은 그냥 싹 뒤로 그냥 물려놓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갖고 자기가 지금 복음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복음사역 하는데 이걸 얘기 안 했다니까요. 이걸 자꾸 얘기하면 막 좋을 것 같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았으면 얘기를 안 하고 복음사역을 한 거예요. 이 신비적인 것을 배제시켰단 말이죠. 왜요? 그것은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했을 것입니다. 이건 맞죠. 복음이 방해가 된다면 아무리 신비적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져 바울을 바라보게 되고 나를 바라보게 되네. 그 쟤들의 믿음을 오히려 잘 못 갖게 되네. 이러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들이죠. 이게 진짜죠. 그 사람 왜 진짜예요?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 여기 딱 드러나잖아요. 정말 저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 딱 드러나잖아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게 증명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뭘 위해 사역하는지가 딱 증명이 되잖아요. 대단한 자기의 얼마나 큰 간증거리가 있고 뭐 체험거리가 있는데 안 해버려요. 왜? 진짜기 때문에. 진짜 이걸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런 걸 볼 줄 알아. 이런 걸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같아서 그런 게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육적인 자랑, 지난주부터 육적인 자랑도 그런 데다가 지난주 고통스러운 자랑도 막 하면서 그런 것마저도 자제해야 된다라고 지난주 보지 않았었습니까? 예? 근데 뭐 고통 자랑뿐입니까? 막 엄청나게 간증과 자랑으로 점철되어 있잖아요. 지금 강단 보세요. 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거. 이건 뭐 얼마나 대단한 건데 안 해버려요. 그거보다 훨씬 더 대단한 뭐 이건 뭐 말을 할 수 없으면 14년 동안 안 해버렸어요. 안 해버렸어요. 내가 꼭 참은 것 자체가 아니에요. 지금도 안 하고 싶어요. 지금도 꼭 참았다 언젠가 해야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14년 만에 해야지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안 하려고 하다가 부득이하게 나온 자랑이었다. 아예 안 하려고 했어요. 아예. 이것도 알아야 돼요. 한 14년 정도, 한 15년 정도 참다가 나중에 하면 그래도 허락은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지금도 안 하려고 했다고요. 지금도 무익하나마 제3자 입장에서 또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진짜니까 이게 방해가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도 얼마나 고심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런 걸 잘 봐야 돼. 이게 뭐 지금 간증거리도 없는 걸 만들어갖고 포장해갖고 막 불려갖고 말을 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지금 보여요. 다 보여요. 말꾼들입니까? 이야기꾼들입니까? 뭐 강연꾼들입니까? 강연꾼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부풀린다는 게 거짓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주위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 거짓이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배제시키면 제일 편해. 거짓할 필요도 없고. 근데 그래서 뭐 지금 일반 사람들도 어디 가면 뭐 자기 얘기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포장하는지 보여요. 똑같은 일을 겪었어. 같은 가족이. 근데 자기는 별로 그렇게 안 보는 이 옆에서 얘기하면 막 보이잖아. 그때 증명이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가족들 간에 그런 체험들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반 사람들 그러한 체험들 아마 조금씩 봤을 거예요. 이제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포장하고 뻥튀기 하는 그런 모습들. 일반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뭐 신자라 하더라도 엉터리 신자들이나 그런 짓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강단에서 또 가져와서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억지로 막 끌어다가 말이죠. 이만큼 대단한 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어도 에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는 얘기인가? 이러면서 딱 넘어가요. 맨날 끝나는 게 그거죠. 핑계대고 넘어가는 게 맨날 그럼 다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그럼 당신은요? 뭐 이런 거. 이런 걸로 넘어가잖아요. 또 넘어가잖아요. 보통 답답한 게 아닙니다. 보통 답답한 게 아닙니다. 잘못했어요. 그냥 한마디로 보시면 돼요. 다 잘못했다고 보면 돼요.
말씀을 딱 중심으로,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지. 그럼 이 사람들 잘못됐다는 건가요? 아니, 뭐 이러면서 넘어가요. 자기가 뭐 하니까 뭐 이러면서 넘어가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끝! 잘못된 것인가 하지 말고, 끝!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또 이런 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구나.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교인들 입장에서는요. 예? 근데도 지금 교인들도 어때요? 그런 거 해달라고 쫓아다니고, 그런 거 해달라고 붙이고 있는 거예요. 무언의 압력을 넣고 있는 거예요. 왜? 글로 다 쫓아가니까. 글로 쫓아가는 게 그게 압력을 넣고 있는 거거든요. 가서 거기서 부흥시켜주고, 그런 거 막 그냥, 예? 거기 가서 막 해주니, 그게 다 무언의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떠나버리고, 뭐, 직접 대놓고, 뭐, 직접적으로, 협박을 해갖고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거기서 있어주거나 떠나거나 이런 걸로 다 압력 넣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회자들은 거기에 그냥, 또 그냥, 에? 기준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휩쓸려 또 그냥 가. 이러면 사람 좋아하네. 이런 게 좋아하네. 이렇게 모이네. 계속 거기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높아지고 바울은 자신이 높아지고 믿음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러면서 괄호 안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원래는 이제 그 다음에 나는 모르고라는 말이 원래 나와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또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나는 모르고를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말은 한 번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나는 모른다.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대조적인 느낌이 확 들죠. 그래서 몸 전체가 뭐 끌려 올라갔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가 뭐예요? 내가 가긴 갔는데 몸 안에 있어서 같이 끌려 올라갔는지, 아니면 유체 이탈식으로 영혼만이 올라갔는지, 몸에서 빠져나와서 모른다라고 하며 이 초현실적인 현상을 좀 더 이제 믿을 수 있게 말을 하는데, 이게 당신들 잘 안 믿겨질지 모르지만 정말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믿을 수 있게 이제 말을 하고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또 해서 이러한 일이 하나님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나는 자꾸 빠지죠. 자꾸 제3자, 또 하나님은 높이면서 자신 빠지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왜 나와 있을까? 이 얘기를 왜 했을까라는 걸 봐야 되는 거야. 이거 할 필요도 없는 걸 얘기하고 있나.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또 하나님은 높이고 나는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신은 낮추고 이런 분위기를 또 보여주는 거죠. 이게 크게 지금 잘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고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자, 다음 3절은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라며 다시 제3자식으로 말해 자신은 낮추고요. 이런 사람 제3자식으로 이제 말해 자신은 낮추고, 또 이어서 아까 2절의 괄호 안에 있는 말을 반복해서 하나님은 또 높이는 겁니다. 또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 높이는, 또 보여줘요. 이 말을 한 번 더 하면서 그 분위기를 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반복해. 또 하나님은 왜 별다른 내용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걸 또 반복할까? 아까 했던 말들 그대로 또 한 번 반복하는 것처럼 밖에 또 길인데,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아이고, 입 아프게 또 했고 읽기 힘들게 또 했네, 그렇게 보지만 그건 당신들 위주로 보는 거고요. 왜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자신을 낮추는 것밖에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또 결국엔 귀찮게 이렇게 자기 위주로 또 보고 넘어가죠. 살짝 보이고 넘어가, 대충 보고 넘어가. 낮춰야 돼. 낮추고 있구나.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낮추는, 자기는 낮추고 하나님 높이는구나. 반복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 4절에서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라고 앞서 셋째 하늘을 이번에는 낙원으로 직접 말하면서, 여기 이제 직접 나오죠. 셋째 하늘, 아까 셋째 하늘이 여기 낙원으로 말하면서, 다음 거기 말할 수 없는, 이건 말할 수 없다는 건 표현할 수 없다.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겁니다. 말할 수 없다는 게,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막 이렇게 막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요한계시록 같은 데서 나오고, 왜 구약에서도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이런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쫙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에스겔 같은 경우나 아마 그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계시록이나 이런 많은 물소리 같다라는 이런 식이었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 다음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거는 가히라는 말이 합법적이게 아니면 가능하게라는 말이에요. 가능하게 대신은 또 합법적으로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라고 해서 결국엔 표현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인지 말하도록 허락되지도 않은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허락이 안 되는 거죠. 말을 할 수가 표현할 수가 없으니 허락이 안 되는 이런 거죠. 아마 내용적인 차원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형태적인 차원에서 말을 할 수도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말이 허용이 안 돼 버리는, 허락이 안 돼 버리고 가능하지도 않은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앞서 낙원에 간 것, 여기 이제 낙원에 간 것을 먼저 말을 셋째 하늘, 그것은 이제 환상 차원에 해당한다.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있어요. 환상 차원, 낙원에 그랬다면은, 거기서 이제 들은 말, 여기 이제 들었다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나왔던, 그것은 계시, 이것이 이제 계시에 해당이 되어서, 아까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라는 것을 모두 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환상과 계시, 다 이제 말한 것이 된 것이죠. 환상은 가서 본 거, 계시는 가서 들은 거, 이제 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5절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원래는 위하여라기보다는 관하여 이렇게 보시면, 이런 사람에 관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나에 관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라고 하여서 자신을 또 이런 사람이라고 다시 제3자로 말하여 그 환상과 계시가 자신이 실제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아님을 우회적으로 보이면서, 그죠? 이런 사람 하면서 다시 제3자식으로 낮추면서, 그래서 그렇게 또 자랑하고 싶지 않은 그 느낌을 그대로 우회적으로 보이면서 하지만 자신이 실제로 자랑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 약한 것들임을, 앞서 이제 11장 30절 이후 다시 보이며 이제 점점 그 약한 것을 자랑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30절에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여기서 다시 오늘 또 지금 나오는데 계속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 여기 이제 나왔잖아요. 지금 약한 것들 왜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흔히 11장 오늘 본문이 좀 짧은 부분,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더 들여다보다 보면은 11장 끝부분이 딱 지난 본문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가 않고 11장 30절 여기에 드는 게 맞습니다. 들여다보면 거기서 이제 원어식으로도 거기서 분단이 사실 나뉘긴 나눠요. 대문자로 시작이 되어서 11장 30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 그러니까 성경 자체도 12장을 11장 30절부터 넣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쭉 보다 보면 성경이 대체적으로는 잘 나뉘어져 있지만 이렇게 나뉘어진 부분이 약간씩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11장 30절이 이와 같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쪽으로 이제 같이 좀 묶여갖고 12장에 들어갔었으면 딱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흔히들 보면 여기 11장 30절에서 나뉘어서 또 이렇게 본문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학자들이라면 최소한, 목회자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학자들이라면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없었던 것 같았었어요. 어딘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11장 30절대로 들어가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6절은 맨 앞에 왜냐면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일단 이제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는 자랑을 멈추겠다는 식의 말을 합니다.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는 자랑을 멈추겠다. 그래서 아까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않겠다. 네? 하면서 왜냐하면 하면서 이제 일단은 어떻게 돼요?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자랑을 멈추겠다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되죠. 거기 먼저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하기 때문이라면서 방금 환상과 계시에 대해 자랑하여도 진실을 자기가 말을 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아까도 뭐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도 참말이다라는 것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또 환상과 계시도 이거 진실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은 아니다. 원래 내가 이걸 자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뭐 이렇게 어리석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서 또 1절에서는 여기 어리석다는 의미와 같은 무익하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했지만 여기 다시 그렇게 어리석은 것은 아니라고 할 때 그때는 어리석다는 차원에서 얘기했어요. 환상과 계시를. 여기는 어리석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왜? 진실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느낌은 어때요? 뉘앙스는 어때요? 아, 그래도 그것은 어리석다라는 뉘앙스는 계속 갖고 있는 거죠. 다소 주고 있어요, 계속. 하지만 진짜 어리석은 건 아니다라는 거. 내가 진실을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 무익한 것이라는 건 또 맞는 것이고, 결국엔 또 어리석은 것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걸 너무 해버리면. 그래서 다음, 그 어리석게 됨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서 자랑을 안 함을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더 큰 이유가 있어서 자랑을 안 하게 됨을 말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여기 나를 생각할까입니다. 원래 나를이 빠져 있어요. 좀 들어가 있어야 여기서는 조금 더 좋았을 뻔한 그 말인데 그걸 빼버렸어요.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해. 지나치다는 건 보다 뛰어나게 생각해서 뭐 보다 뛰어나고 막 대단하게 보다 뛰어나게 나를 생각할까? 이 나를 들어갔어야 좀 더 이게 좋은 차원인 겁니다. 그것을 두려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나를 생각하지 않도록 나를 보는 바와 나에게 듣는 바,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를 그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만두노라, 삼가노라. 그 자랑을 합니다. 삼간다는 거, 환상과 계시. 자, 이는 여기 나를, 내게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에서 잘 느껴지듯이 바울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보다 더 집중하고 높이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집중하고 높이는 것.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해서 주님보다 더 집중하고 높이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자기는 이걸 이제 그만둔다는 거예요. 예? 삼간다는 거예요. 앞서 환상과 계시에 대한 자랑이 무익하다라고 했고 또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말한 것도 바로 이 자신이 높아지는 것 때문임을 알았다면 그러지 않으려고 자신이 높아지지 않으려고 그것을 알았다면 여기서는 이제 직접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 나를 높일까봐 나를 높일까봐 한마디로 나를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더 좋아할 뻔했다. 나를 생각하지 않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 그거죠. 여기서는 그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렇게 자신을 높이면 어떻게 돼요? 믿음도 방해를 입는 건 물론이고 말이죠. 믿음도 결국엔 방해가 됐죠. 잘못되게 되죠. 자, 그래서 다음 7절은 믿음은 이제 그들의 믿음, 그 교인들의 믿음. 자, 그래서 다음 7절은 맨 앞에 그리고 내지 그래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한마디로 계시들의 더 짧은 말이에요. 계시들 여러 계시들의 그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것이 탁월하고 풍부함으로 이거예요. 뭐 마찬가지. 그게 탁월하고 풍부함으로 너무라는 말은 원래 없지만 자고하지 않도록, 자고한다는 말은 거만하게 되지. 자고라는 스스로 높인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자 말로는 스스로 높인다. 원래 이제 또 거만하지. 뭐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만하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라고 하면서 앞서의 환상과 계시로 인한 높아짐이 앞서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 자신 스스로도 높아짐에 대한 우려를 말하면서, 아까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막 높이는 것을 막 우려해서 했다면 이번에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높아질 것, 이걸 또 말하고 있어요. 그 우려를 말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다음 내 육체의 가시, 곧 뭐라고 합니까?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면서 다시 이는 왜냐하면 이거죠.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게, 아까도 자고하지 않게, 그 맞아. 라고 자신 스스로의 높아짐을 막으려고 치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이 봐봐요. 아주 다른 사람에 의해 높아짐 뿐만 아니라 자기도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이게 또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막 이런 거 막 말하고 하면은 스스로도 높아요. 스스로도 높여요. 그냥 글로 가요. 자기 스스로도 위험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위험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높여요. 네? 자기 스스로도 위험한 걸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뭐예요? 자기를 높인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위험도 있지만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또 주죠. 자기를 높이면 계속 이 간증 자랑할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안에 다 포함은 되어 있어요. 다. 근데 그렇게 안 하도록 사단의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육체의 가시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냥 가시가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가시예요. 원어상 육체 안에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육체 안에 있는 가시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닌, 어떤 상황을 이제 이렇게 가시로 말하는 경우들도,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일단 육체의 질병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 육체의 어떤 육체가 당하게 된 어떤 질병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요. 일단 최소한.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그때 이렇게 안 좋아지면서 안질이 됐을 것으로 추측하는 경우가 이제 많고요. 우리가 뭐 많이 들어봤을 그거죠. 또 여기 사단의 사자라고 했기 때문에 마귀가, 귀신이, 사단이 이렇게 그러한 어떤 질병으로 볼 때에 성경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귀신으로 인해서 불과 물에 자주 넘어지게 했던 그런 간질, 어떤 자식이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간질, 불과 물에 자꾸 넘어지게 합니다. 귀신이 간질을 고쳐주셨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간질이라고 보는 경우도 많지만은, 왜냐면 귀신이 그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단의 사자 이게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육체의 질병이죠. 또 여기 사단의 사자라고 했듯이 사단의 사자가 뭐 간질 정도로 보는 경우보다도 오히려 사자라는 건 뭐예요? 사단이 보낸 뭐예요? 대사, 사자, 천사, 보낸 자, 사자, 대사라고 봐야죠. 대사, 뭐 어떤 부리는 자, 사단의 사자, 귀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거예요. 사단의 사자. 사단이 보낸 자. 라고 했듯이 사단이 사자를 보내요.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 중 하나같이 여겨질 것으로서. 사단이 보내서, 사단은 왜 보내겠어요? 사자를 왜 보내겠어요? 결국엔 지금 사역자로서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사역이 방해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는 자꾸 이 질병 때문에 아파서 사역을 하는데 막 방해가, 그러니까 사단이 보낸 사자라고 여겨질 정도.
되는 것이죠. 죄의 질병이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여겨질 것. 정말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이렇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사역하는데도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하는. 근데 무엇보다 결국엔 뭡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이었으면 여기 초점인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제 가시, 연약함. 지금 이제 약함 말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자신의 약함을 나타내는 것. 그게 초점이에요. 뭐가 됐던 거예요. 그게 뭐 질병이 뭐가 됐던, 뭐 어디가 아팠던, 그거 뭐 아픈 거 뭐 있었다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자기 약함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걸 꽤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자신에게서 약한 것들에 대한 자랑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8절, 다음 8절에서는 그 약한 것들에 대한 자랑을 하게 되기 위한 배경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제 더 그쪽으로 간 거야. 약한 것을 자랑하는 쪽으로 가서 그 배경, 그걸 위한 배경이 전개가 돼요. 바로 이것은 육체의 가시죠. 그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3번 간구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히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간절히 막 3번. 바울이 그 가시라는 명칭에서도 느껴지듯이 아주 불편했기에, 자신도 그것이 제거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바울이라도 아픔 제거, 또 불편 제거를 위한 기도는 의뢰히 보일 수 있는 반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아프고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이러면서 넘어가진 않고, 자기도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보일 수 있는 의뢰한 반응이라는 것, 그러한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제 일단 보게 되죠. 예수님도 어떠셨어요?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거기서도 볼 수 있죠. 거기서도 예수님도 그 고통의 어떤 것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하고 기도는 하신 거는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 3번 간구한 것이 마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3번 기도하신 것과 닮아서요. 그때도 고통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 똑같죠. 이게 어떤 3번 간구,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3번 기도, 그것과 닮아서 바울도 분명 그때의 예수님처럼 이 3번 기도를 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은 분명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또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불편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 그럴 수 있다 하는데, 바울도 그랬다는데요 하는 것만 담지 마시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요 하는 것만 담지 마시고, 거기서 보여주는 좀 더 중요한 사실은 내용이 있어요.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걸 기도를 하면서도 아버지 뜻에 맡기는 거예요. 이 결과를 꼭 내 뜻에 맞춰서 꼭 고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나가게 주옵소서가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기도는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닮아야 될 부분인 겁니다. 모든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아버지의 여기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내가 겪어야 되고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거 겪게 하옵소서, 이게 아버지 뜻인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하고 이런 것 같지만 실제 현장에서 안 그래요.
이게 너무 뭐 많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뭐 이런 쪽으로도 뭐 이렇게 끄덕끄덕 할 수 있지만 다 알면서도 실제 현장에 가면 어떻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 있냐면은 내 뜻대로 거쳐 치없어서만 줄기차게 외쳐요. 그리고 이건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실제 현장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도도 하지만 내가 막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기도를 하지만 아버지의 원을, 아버지의 뜻을 또 놓고 이게 필요하다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까지 나아가는 것이 되는. 근데 고쳐 쳤이 없어요. 난 안 고쳐지면 고쳐 쳤을 때까지 그냥 금식 기도하고 며칠 작정기도 하기 시작하자 이러고 있잖아요. 몇천 번째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그게 그거예요. 간절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는 하지만 여기 3번 그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딱 알겠습니다. 아버지 뜻에 따르고 응답이에요. 끝. 근데 실제로 어때? 샤샤샤샤 기도하면 이루지 몇십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런 기도가 안 나오고 있는 그 현상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이론적으로는 들어본 것 같고 아는 것 같아도 현장 기도는 전혀 딴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깊이 나아가야 되고 영적으로 나아갈 때 이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러게 뭐 지식 따로 실제 기도 따로 이게 되면 딱 분리가 돼요. 전혀 반대가 돼요. 뭐 기도뿐이니까 신앙생활에서 여러 부분이 그렇죠. 영적으로 안 나가면 안 된다니까. 우리 저번에 나갔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다 아는데 안 돼. 왜? 자기가 영적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영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생각도 안 나고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아이고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이런 쪽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그냥 계속 메시입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이쪽만 계속 줄기차게 외치게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이게. 영적이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 신앙이 그래서 영적인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늘 깨어서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암만 다짐을 해보십시오. 현장에 가면 안 된다니까요. 행여나 난 꼭 참고 외웠다가 할까? 외웠다가 하죠. 잠깐 하고 끝나요. 그게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외웠다가 하는 것도 그 잠깐이야. 어느 순간 한두 번 뭐 어쩌다가 그 다음엔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조금 아니면 조금만 그렇게 흘려주다 많이 지나지도 않아요. 조금 지나다 또 자기 원점 또 돌아가요. 언제 그랬는지 금방 돌아가요. 나는 꼭 할 거야. 내가 영적인 걸 보일 거야. 영적이지도 않은 사람 외워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한두 번 몇 번 하다가 또 싹 사라져버려요. 이게 영적인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얼마나 영적이 되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걸 왜 몸부림쳐야 되고 늘 자신이 조심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죠. 그래 놓고 그냥 나는 뭐 다 된 거냐 이러면서 말이죠. 그리고 마치 뭐 딴 거 얘기해. 우리는 다 지금 성경에서도 영적인 거 우리 계속 발견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말씀에서도 그걸 알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또 위해서 애를 쓰고 여기서부터 시작해. 근데 말씀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모르죠. 뭐 삶에서 애쓰지도 않죠. 그럼 뭐 그 사람은 결국엔 육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밖에 딱 답이 안 나와요. 딱 결론. 근데 부지기수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봐도 현상이 그러고 있습니다. 현상이 다 보면 다 보여요. 다 보인다니까요. 뭐 대단해서 신비적인 능력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거며 이러한 이 영적인 원리대로 봤을 때 그냥 보이는 거예요. 아닌 것이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은 모르고 있는 사람 다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생들 막 산수 수학한다고 하면 뭐 아는 사람 다 보이잖아요. 그거 많이 보이잖아요. 얘가 어떤 실력이고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딱 보면 다 보여요. 그게 이 사람들 모르지. 자기가 그게 다 들통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 상황을 모르니까 여기 이 차원을 모르니까 자기가 들통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강단에서 매 말씀이 아닌 다른 거 보고,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영적인 말씀이 영적인 걸 찾아가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될 텐데, 다 끝났고 말씀 한 구절 던져놓고 막 간증 얘기하고 예와 얘기하고 매 우린 예수 다 잘 믿고 있다는 식으로 매 얘기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고 늘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이렇게 계속 성경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건 다 제껴버리고 이미 다 끝난 양, 저 사람보다 나은 양, 불신자와 비교해가면서 불신자랑 비교하라고 우리가 지금 성경에 그게 아니라 신자 중에서 신자 안에서 어떻게 믿어야 진짜 신자고 진짜 천국 가는 신자냐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그건 다 제껴놓고 매 불신자랑 비교하면서 간증하고 예화하고 위로하면서 막 이러고 자기가 받을 어떤 권리 차원이나 이런 것만 계속 얘기해주고 그냥 안심시키고 있으니 사람들은 좋아라고 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현상이에요 지금 현상. 자 그래서 이걸 참 닮아가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잘 하려고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근데 몇 번 외워서는 해요. 잠시 또 해요. 실제로 안 돼요. 결국엔 또 돌아가요. 자, 그래서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다음 구절처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충분하도다. 족하도다. 이게 만족스럽다. 그래서 이는 게 왜냐하면 이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지기 때문이라 하신지라고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앞서 환상과 계시를 주신 것과 또 그에 따른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 모두 은혜로서 균형이 맞아서 합당하고 만족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족하다, 충분하다, 내 은혜가 다 은혜예요. 환상과 계시도 주셨고 육체의 가시도 이게 다 은혜인데 그게 다 균형이 맞아 딱 만족스럽다, 딱 합당하다. 그 이유는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약함 안에서 근데 원래 약함 안에서 완전해지기 때문에 일하시는데요. 이거는 약함, 이건 강함, 이게 다 균형이 맞는. 어쨌든 이때의 약함이란 단순히 육체의 가시로 인한 육체의 약함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요. 원래는 이제 액면적으로는 그게 되죠. 육체의 약함, 육체의 가시, 육체의 약함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로 인해서 앞서 7절에서 말한 자고하지 않음을 포함하는 것이죠. 자고하지 않음, 낮아짐, 한마디로 약함, 낮아짐, 자고하지 않음을 포함하고 그것이 더 근본이 될 것입니다. 더 근본은 그거죠. 이 육체의 약함만 있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로 인해서 자기가 낮아지는 것. 이게 진짜 약함이죠. 자고하지 않은 것, 높아지지 않는 것. 그래서 자기를 자고하지 높이지 않고 낮추어서 이제 주님을 의지할 때 자기를 낮추어서 이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그러면서 주님이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주님을 높여서 의지하기도 하고 뭐 의지해서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주님이 높아지면서 주님의 능력이 완전히 임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져서는 주님을 높이지 않는 것 당하는 데다가 어떻게 돼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죠.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완전한 조건을 받아야 사역에 있어서 완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어떤 완전한 조건, 이게 완전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완전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조건이 되어야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 완전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만한 조건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완전한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완전한 조건이 되어서 그래서 완전한 어떤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어찌됐든 주님을 의지하는 어떤 그런 자리, 그 조건에 들어가 있을 때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완전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이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은혜고 그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주님, 이걸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만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불완전하지. 그래서 다음 그런 의미를 담아 바울은 말하기를 이러므로 도리어 더, 원래 더란 말인데 더욱더 도리어 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자신의 약한 조건, 주님을 의지할 만한 조건을 도리어 더 큰 기쁨 가운데 자랑하겠다라고 하며 결국 여기서 이제 오늘 주제이자 앞서 5절에서도 말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는 것은 이제 드디어 여기 딱 아까 5절에서도 말했던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약한 조건, 주님을 의지할 만한 그런 내가 조건이 되는 것, 그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럴 때 이제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므로 여기 주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있죠? 이게 주께 기도했다. 아까 여기 그리스도의 능력, 나 주님께 기도했다 할 때 그리스도였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제대로 나온 거예요. 내가 내게 내 능력, 그러니까 다 주님께 기도했고 주님이 응답하셨다 할 때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보다도 여기는 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머물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지에서 계속 이게 머문다 그랬잖아요. 머문다. 그건 계속 머문다. 내가 계속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조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으로. 이게 그럼으로써 자신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더 강해지게 됨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더 강해지고 진짜 강해지는 이것을 바라보고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만한 조건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구나. 내가 완전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다음 10절은 그 사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먼저 그러므로 이제 그 결과로서 그거예요. 여기서 그 결과로서라는 말인데, 그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근데 이제 특별히 여기는 아까 말했던 질병들, 약한 어떤 질병, 연약한 것들, 질병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능력은 여기서 다 복수의 능력들, 모욕받는 거, 모욕들과 또 궁핍과 필요들이죠. 필요들, 어떤 필요들, 내가 필요한 것, 이걸 보시면 돼요. 궁핍들. 그다음 핍박과 박해와 이제 또 곤란들, 고통들, 곤란은 이제 고통입니다. 고통, 박해받고 고통받는 것이 좀 비슷하게 이어지죠. 그것을 기뻐하노니, 이제 좋게 생각하노니, 기뻐하노니 이란다는 거예요. 기뻐하노니. 그걸 내가 기껍게 받아들이노니, 뭐 이런 거죠. 라고 이제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해당하는 아까 약한 것들, 아까 질병 차원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주를 위해 당하는 어려움과 괴로움의 상황까지도 모두 약한 것의 범주에 집어넣어서 그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주를 위해 당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 당하는 사역을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괴로움의 상황들이죠. 모욕받고 궁핍하고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이런 것들 다 약함의 범주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기뻐한다. 내 질병뿐만 아니라. 아까 육체의 가시 차원은 이제 몸의 질병이에요. 거기서 하면서 여기 이런 질병까지
이러한 고통들, 이러한 어려움과 괴로움들까지 다 약함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걸 자랑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앞서 맨 처음, 앞부분에 11장 32, 33절에서 담의 세계에서의 광주리를 타고 이제 성벽을 내려서 도망간 사실이 자신의 약함, 바울 자신의 약함의 하나의 대표적 사례였음이, 대표적 예였음이 제대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그때의 핍박의 상황, 고통의 상황이, 그때 막 잡아 죽이려고 막 박해하고 있는 그 핍박의 상황, 그 다음에 자신이 고통스럽게, 또 모욕스럽게 거기서 광주를 타고 도망가야 했었을 그 상황. 그것이 여기 핍박, 또 곤란이란 말에 담겨서, 그 상황이 약함의 상황이었으면 이제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약함의 범주에 이 핍박, 곤란이 들어가 있잖아요. 고통. 곤란은 고통.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모욕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밤의 세계에서 이렇게 핍박받고 고통, 모욕 가운데 도망하는 게 약함이었던 거, 그걸 자랑했던 것이 여기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맥을 그래서 봐야 더 정확하게 성경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약함을 자랑한다, 부득이하게 하면서 바로 그 진실이다라는 얘기 해놓고, 그 다음에 땅 첫 번째 예가 담의 세계에서의 예였어요. 두 번째 예가 12장에 들어와서 여기까지 두 번째 예를 들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 이는 이제 왜냐하면 이거죠. 이는 왜냐하면, 그런데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기 때문이라고 해서 앞서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라고 했던 말을 이제 강함이란 말로 바꾸어 말하면서 이제는 약함의 반대가 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능력 정도가 아니라 아까 약함, 오늘 약함의 이게 주제인데 이거 자랑, 그게 오히려 이거 강함이 된다라는 거. 그런 이제 말을 오히려 바꿔서 오히려 제대로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반대로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짓 교사들은 그냥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진짜 강한 줄 잘못 알고 있었겠지만 말입니다. 반대로. 그들은 강함을 자랑하면 그게 강함인 줄 알았겠지만 약함을 자랑하는 게 진짜 강함이다. 주님으로 인한. 그것을 여기서 딱 얘기하고 보여주며 마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자, 이로써 오늘은 자랑의 마지막 본문이자 지난주에 이어 계속 육적인 자랑이 이어지는 가운데 바울 사도의 약한 것에 대해 자랑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약한 것. 이게 오늘 주제죠. 약한 것 자랑. 그래서 먼저 바울이 육적인 자랑은 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무익한 것임을 보이면서 그래도 그 자랑을, 육적인 자랑을 해야 한다면 그와 같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하며 이제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오늘 약한 것을 자랑하는 두 가지 사례를 보인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두 가지 사례로서 이제 자랑을 보였죠. 첫 번째 사례는 담의 세계에서의 핍박과 고통을 받으며 도망하는 상황을 약함의 예로 들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는 오늘 더 비중이 있는 사례로서 바로 육체의 가시로 인한 약함을 이제 예로 들었는데요. 육체의 가시로 인한 약함. 그것을 위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과 계시라는 이 바울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육적인 자랑을 했습니다. 자신이 높아질 수 있고 또 교인들의 믿음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러한 환상과 계시라는 육적인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익하다고도 했고 또 제3자 입장에서 또 하나님을 높이며 그 자랑을 했던 것이었고요. 환상과 계시, 제3자 입장에서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 높이면서 하나님은 아신다 또 하면서 그 자랑을 했고, 결국 그래서 주님보다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염려하며 그 자랑을 멈추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지나치게 생각할까? 그 자랑을 멈췄어요. 자신이 높아지는 걸 염려하며. 이어 그와 반대인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기를 원함을 보이며 이제 자랑하기를 그 환상과 계시로 인해 자고하지 않도록
그 육체의 가시를 주셨음을 말하며 자고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 환상의 계시로 인해서 그래서 높아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음을 말하며 이제 그 약함의 자랑을 전개해 갔는데 바로 그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며 그 이유가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으로 응답받음을 보이므로 이후 바울은 기뻐하며 그 약함을 자랑했던 것이고 그래서 기뻐하며 약간 그 약함을 자랑했던 것이고 또 그래서 다른 주를 위해 받는 여러 어려움과 괴로움까지 그 약함의 범주에 넣어 함께 자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은 결국 그러한 현상들로 인해 그런 약할 수 있는 현상들로 인해서 자고하지 않음, 스스로 높아지지 않음, 낮아짐 이것이 더 근본이 되어 그럴 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능력이 계속 머물러 완전한 능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볼 때 육적인 자랑이라도 약한 것을 자랑하면 육적인 자랑이라도 할지라도 약한 것을 자랑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높이고 또 믿음이 방해받지 않기에 좋고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높이거나 믿음이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방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고 또 자기 자신도 주님보다 자신을 자고하며 높일 일이 없어서 좋으며 또 결국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능력이 완전해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좋음을 알게 됩니다. 육적인 자랑을 할지라도 이제 약한 것을 자랑한다면 네. 우리가 오늘도 잘 봐야 되는 건 바울은 자기가 먼저 낮아지려고 했었죠. 주님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만 주님께서 그 낮아진 자리에 내버려 이렇게 처하게 해주신 겁니다. 낮아지게 해줬어요. 네? 그러면서 그게 또 주님의 능력이 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의 낮아지려고 했던 것. 그 자랑, 아까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면서도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있었으면은 그래도 또 이제 주님은 그것을 갸륵하게 생각하서라도 육체 가시를 안 주셨으면은 좀 더 편하게 사역했을 텐데 거기에 육체 가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는데 정말 높아지지 않도록 가시를 주신 것이죠. 근데 그게 은혜였던 것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럼 그래도 나한테 이런 걸 제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만 알고 봤더니 너가 낮아지려고 했던 것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낮춰주겠다 한 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때 또 내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바울의 자세부터도 중요했던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낮아지려고 했던,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던 그 자세부터가 중요한 거고 그랬을 때에 주님은 또 정말 그 낮아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였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또 우리가 먼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좀 섭섭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조건, 그러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가만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도하면서 내가 묵상하면서 응답을 받았던 걸 봤더니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바르게 하려고 했더니만 그게 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좀 어려운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어려운 지금 상황을 통하여서 나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은혜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방편이 뭐가 됐을지 알 수 없어요.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오히려 이렇게 막 안 좋게 할 수 있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도 자신이 나를 낮추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낮추셨어요. 그럼 우리는 좀 억울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너가 낮추려고 했니? 그거 참 잘한 거고, 그거 잘하도록 내가 너 낮춰줄게. 우리는 여기서 낮추려고 할 때 낮춰지면 왜요? 내가 낮추려고 하면 하나님 높아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할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낮췄더니 하나님께 나를 낮추려고 했던 것이 이게 불만이다 만약에, 그러면 얘는 진짜 낮추려고 했던 건 아니죠. 높아지려고 낮췄구나, 가장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낮추려고 했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걸 깨닫는 순간까지 와요. 진짜 바울이 그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내가 낮추려고 했는데 그게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는 했어, 주님 뜻에 맡겨서.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만 낮추려고 했던 뜻에 맞춰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불만이 없어요.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죠. 하나님도 정말 주시는 그 은혜로 인도하셨고, 이 바울도 낮추는 그 낮춤을 잘 유지하게 되어지고, 다 같이 정말 오히려 선한 어떤 결과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 정말 낮아진 것으로 끝이냐? 아니죠. 이때 또 하나님의 능력이 딱 임해서 진짜 또 뭐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놀라운 또 역전을 보여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높아지려고 하고 이러지 말란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낮아진 걸로 다 끝이면 끝인가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또 강함이 들어와요. 그때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도 낮추셨는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때 놀라운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식이죠. 너 십자가 지니? 내가 더 잘 십자가 지게 할게. 이게 불만이 없어져야 되죠. 여기서 불만이 있으면은 내가 가장한 거죠. 내가 높아지려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지 아닌데 이거 가짜야. 근데 알고 봤더니 정말 그것도 기꺼웠게 생각했고 했더니만 진짜가 되어서 하나님은 결국엔 어떻게? 너 제대로 신앙생활 했구나. 내가 너를 높인다. 이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또 뭐 이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영적으로 들어가야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들어가야 이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런 모습을 우리 또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영적으로 들어가야, 네? 이것이 지속이 되고, 그랬을 때에 억울해하지 않고, 기꺼워하면서, 오히려 그걸 자랑하고, 그래서 또, 바울은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도 방해도 하지 않고, 약함을 자랑하면서, 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육적인 자랑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육적인 자랑 우리 지난주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다 자신의 강한 것, 화려한 것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교인들도 주님보다 사람을 높이고 스스로도 자신을 주님보다 더 높이는 현상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교인 목사를 높이고 또 목사도 스스로 높이고 이게 엄청 많아요. 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오늘 다 보여줬던 건데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도 아니면 불보듯 뻔한 것이고 말이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말은 이렇게 번지르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 강한 거 얘기하고
이제 거짓 교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다 그런 사역자들은 사실 뭐 제대로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도 제대로 안 봐요. 그 제대로 의지하지도 않아요. 말들은 안 그렇게 포장을 하죠. 그건 상관이 없고, 뭐 거짓 교사들도 지금 뭐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포장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다 봤자. 사단의 일꾼인데, 포장하는 것과 실제는 전혀 다르고, 포장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 지난번에 다 봤잖아요. 막 그래서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는지, 까지 봤는데, 그냥 말하면 그냥 넘어가 버린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자, 또 근데요, 또 오늘의 약함을요, 이 약함이라는 것을, 이게 오히려 요새는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더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약함을 자신의 죄의 넘어짐이나 유혹 앞에 나약함으로 바꾸어 말장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약함을 또 이제 말장난하게 들어가죠. 약함을 성경 지금 문맥을 잘 보고 뭘 얘기하는 것인지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그냥 약함?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또 소설 쓰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갖고 들어가야 해석하고 막 그냥 죄에 넘어지는 약함. 내가 이 죄의 앞에 유혹에 약한 것, 난 이렇게 약해요. 이런 거. 표현을 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당신들 마음속에 실제로 이러니까요.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약함 척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나온 그 원리를 또 적용하잖아요. 그런 약함이 아닌데 오늘. 그래서 막 자기가 약한 것을 갖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 죄에 넘어진 걸 자랑하고 뭐 그냥 목사가 이제 목회자가 강단에서 나도 이런데 뭐 어쩌습니다. 나 이렇게 약합니다. 뭐 이런 거 자랑하고 나도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그러면서 막 안심하는 거. 그럼 뭐예요? 결국에는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잃거나 죄와 싸우려 하지 않게 만들게 되면 그렇게 목사도 저러는데 난 이 정도 잘하는 거지. 이제 계속 허물어지게 만들어놔요. 지금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이게 더 위험해요. 지금 이제는 겸손을 가장하는 듯이 아주 뭐 어떤 자기의 부족함과 약함을 얘기를 해요. 목회자로서의 그것이 당신의 약함이랄지라도 당신은 당신이 주님 앞에 싸워서 당신이 이겨나가고 당신이 스스로 정말 그 죄는 정말 안 정하려고 하고 그걸 갖고 얘기를 하거나 하면 안 되고 거기 넘어져서 안 되고 그걸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걸 안 됐다는 걸 얘기를 해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럼 성도들이고 교인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물론 그러면 목회자는 뭐 완벽해야 되고 뭐 그건 아닐지라도 그건 당신이 싸워서 이겨나가고 죄와 싸워서 이겨나가고 그걸 죄와 싸워서 이겼다는 그건 그건 약하고 강함 차원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근데 그런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가 버려요. 약함을 또 자랑하다가 그쪽으로 또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또 이게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두 군데 뭐 단어 갖고 잡아갖고 말장난을 해야 말이죠. 다른 걸 얘기를 해버려요. 다른 거를. 그래갖고 전혀 얼토당토 근데 막 분위기는 막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거기에 막 엄청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놔요. 막 우와 다 육적인 분위기인데 한마디로 근데도 막 그냥 뭐 신앙적인처럼 보이고 막 엄청나게 뭐 어처구니가 없는 거 그런 걸 보면요 아는 사람이 보면은요 말씀을 제대로 안 받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거에 다 동조하고 그렇게 가버리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걸 알려주면 야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정말 각박하고 왜 이렇게 분위기 깨고 산통 깨고 오히려 자기가 뭐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보고 끝난단 말이에요. 답답한 경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발 이거 더 위험해요. 약함을 그렇게 보는 거고 죄에 대해서 넘어지는 거. 그래서 완전히 이제 교인들을 다 죄에 대해서 이제 그냥 무방비로 상태로 만들어놔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시기에. 자, 오늘 약함은 뭐예요? 주를 위하여 일하다가 당하거나 주님께 주시는 어려움과 괴로움
이것이에요. 주를 위해 당하다가 받는 고통, 어려움, 죄가 아니라 예? 막 어려움, 또 주님께서 육체의 가시도 주고 질병도 주셨어요. 죄를 져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은 죄를 져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왜 죄에 져서 질병 받을 수 있잖아요. 죄에 져서. 근데 바울은 지금 또 그런 상황의 질병도 아니란 말이고요. 더욱이 죄랑은 상관도 없어요.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하다가 받는 그 고통, 어려움, 주시는 거, 당하는 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핍박받고 모욕을 당하고 이게 막 잘 돼야 될 텐데 오히려 막 배고프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만 그때 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더 사역을 하게끔 허락하신 것이었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죄에 넘어지고 내가 뭐 이렇게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멸시하고 떠난다. 떠나도 난 이 길을 갑니다. 이게 자랑이죠. 약함의 자랑. 떠났어요. 많이 떠났어. 약해요. 그게 약한 상황이야. 근데 그걸 자랑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뭐 죄에 넘어지고 뭐 이래갖고 사람 오히려 또 인기나 끌고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은근히 겸손을 가장해서 그런 경우가 꽤 많더라고. 뭐 간증이 항상 예화와 간증이 강단에서 줄을 이루는데 그 가운데 또 그런 간증으로 또 사람들의 또 마음을 싹 얻어갖고 막 이렇게 넘어가요. 그 사람을 다 그래서 무장 해제시켜놓고 죄에 대해서 결국에는 다 잘못된 길로 끄집어 가고, 자기는 겸손까지 가장했으니 사람들은 어머 또 되게 겸손하게 얘기까지 해요. 말투들도요. 분위기가 겸손하죠. 겸손을 가장했지 이러면 겸손인 줄 알아요. 그냥 그래서 저는 쫓아가요. 근데 알고 봤더니 딱 심겨지는 거는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 순 엉터리 있게 딱딱딱 심겨져 버려요.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자, 그래서 아주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역하다가 받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뭐 내가 사역을 열심히 했더니 부흥되고 막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요새 강단의 현상, 현실에서는 바울은 지금 선교사로서의 어떤 받는 데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흔히들 목회자로서의 받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제일 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럼에도 그거 굴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의 그 약함을 자랑하는 육적인 자랑은 결국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능력이 완전케 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오늘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영적인 자랑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자랑. 자기는 육적인 자랑 가운데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알고 봤더니 영적인 자랑인 것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결국에는 오늘 또,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까지 자랑이 이제 다 마지막 보여졌지만 다 영적인 자랑으로 다 끝나고 있어요. 다 마지막 약함을 자랑하고 육적인 자랑이 아닌 겁니다. 행여나 했다 할지라도 조심스럽게 잠깐 하고 빠지고 영적인 자랑으로 결국에는 매듭을 짓고 마무리를 하고 잘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바울이 조심스럽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잘못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들도 다 보여지는 것이죠. 그게 또. 자, 우리 모두 부득불해야 하는 육적인 자랑이라도 이 약한 것을 자랑해서, 약한 것. 사역 중에 당하는 이 약한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여 오히려 영적인 자랑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자랑. 그러므로 타인이나 교인들이나 사역자 자신이나 모두 늘 주님을 높이고 의지하게 되어서 주님의 능력이 늘 머물며 완전케 되어서 사역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